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우리 15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적.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닿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달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방뭇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로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우리 남자의 유출 말하는데, 몸에 유출이 있으면 이 말에 있었잖아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출병은 이제 남자의 몸에서 유출되는 이 몸 아래에 그의 몸에 이 성병을 주로 이야기해요. 성병을. 그래서 또 막혔든지 뭡니까 흘러나오든지 이런 부분은 성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또 이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침상이나 의자에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출병에 접촉된 자는 그냥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저녁까지 부정했다가 그 다음 날은 괜찮죠. 그러니까 유출병은 어찌 보면 이 나병보다 약간 좀 강화된 부분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접촉했다고 해가지고 그 접촉한 물건 자체도 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출병은 뭡니까? 유출하는 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으라라고 12절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전염력이나 전파력은 또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해놓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만진 곳, 우리 문고리라든지 또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한 그 자리는 사실은 이 소독제로 다 닦아야 되는데 식당에서 이제 물로 닦잖아요, 사실은요. 소독제로 닦고 문고리도 다 사실 소독제로 닦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경험해 보았지만 이 전염병 환자가 뭐 코로나를 전염병이라 좀 죄송한데 뭐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 독감도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묻은 것을 만지면 빨리 씻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전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특별히 유출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것을 접촉한 자도 부정해진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거룩을 많이 추구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결하는 방식은요, 사실 이제 몸을 씻으면 됩니다. 몸을 씻으면 되고, 또 유출병 환자가 낫게 되면 여덟째 날에 이 산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속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예로 좀 간단하죠.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일날 살펴볼 여성의 유출병도 나오거든요. 여성의 유출병에는요 월경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복잡해지거나 너무 고가를 예를 들어서 이 속건제로 순양 이런 걸 요구하면 여성들은 매달 그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 여성들의 유출병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인이 유출하면은 이 남자의 유출병이 사실 좀 전제가 되는데 남자의 유출병은 좀 흔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남자의 유출병이 발견되거든 가까이 접촉하지 말고 멀리 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의미가 그래서 여성의 유출병을 위해서 또 준비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월경을 할 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경할 때는 이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성보호법입니다. 여성이 굉장히 월경할 때 기분도 불결하고 안 좋은데 그때까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성을 너무나 괴롭히게 되고 또 이 유출이 될 때에 성관계를 하면 잘못 끓이거나 하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인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출병은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유출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여인의 그 생리를 유출병의 범주에 넣은 것은 여성보호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성이 부정해서 여성의 유출 동안에 부정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성을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는요 이 전염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심지어 보세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15장 10절에 보면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어떤 이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 성병에 걸리면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든지 피가 흘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접촉을 금지시키죠.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6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됐는데 설정한 자는 뭡니까? 2종류죠. 하나는 이 남자에 대한 거니까 몽정한 자를 말하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18절에 남녀가 동침했을 때 부부 관계를 말해요. 부부 관계를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도한 어떤 이 성행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몽정한 자, 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몽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현상인데 이런 자들은 이제 2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날 하루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 설정했으면 남녀가 동침해서 한 번 설정했으면 둘 다 부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큼은 성관계를 멈추라는 거죠. 성관계를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 성관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이방 신전에는 여성 창녀들이 많았고 또 남자 창녀들이 많았어요. 창기들이. 그래서 남창과 여창이 있어가지고 고대 신전 제사는 음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숭배했기 때문에 대부분 신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 물질의 신, 이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바알을 자극해서 그의 농사에 풍년을 기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경멸해 하셨죠. 왜냐하면 이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는 부부 관계에만 하나님께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할지 쾌락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위해서 관계를 하고 또 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정말 친밀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정말 그저 아끼며 주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 몸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의 몸은 내가 주장하고 나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헌신적인 그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 바로 부부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부 일처제적인 부부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인데 그 고대 이방인들은 이방 제사 가운데 아무나 전혀 이 성적인 어떤 개념 없이 아무하고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고요. 성전 제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경합니까 말 그대로. 이방 제사는 완전한 쾌락 중심의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제사와 달리 이렇게 심지어 몽정한 자, 정액이 비친 자는 그날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떠한 음란한 행위나 남녀 간의 어떤 관계적인 어떤 행위들이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부부관계 위에 다른 어떤 간통이나 어떤 불륜이 교회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가 안 돼요. 가족이 아는 여동생이 왜 전도가 안 되냐 하니까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성가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성가대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평생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청년들도 이 교회 내의 청년들이 너무 스킨십만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거 강하게 설교하지만 교회들 가보면 이 교회가 더 쉬워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성교육하는 기독교 성교육하는 강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담사를 들어보면 의외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밤에 자잖아요. 그때 오히려 막 이 남녀가 꼬셔내 가지고 몰래 그 수련회 옛날에 산 이런 데 기도원 이런 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비밀 연애하고 심지어 막 애기도 가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수련회 때 밤에 몰래 가서 술도 마시고 막 그런 애들 많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많았대요 옛날에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좀 편안하고 또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남녀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데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연애 감정이 불지 않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나이잖아요. 청년부도 연애 잘못하면 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원래 결혼이란 것은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빨아라. 그래서 육체적인 남녀간의 이제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맺은 자라 할지라도 좀 뭔가 삶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 이제 매달린다든지 관계에.
그리고 옷을 막 너무 막 사실은 뭔가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좀 정결한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좀 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새롭게 삶의 어떤 액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뭐 구분 없는 막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 시간적으로도 구분 없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15장 1절부터 18절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보지 못하셨지만 이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 유출병.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제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내일 19절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하면 이제 여인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몰랐죠. 남자 유출병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남자도 특별히 사실 이 남자가 성적으로 늘 조심을 해야죠. 여성들은 좀 수동적이고 남자들이 좀 그래도 이 여성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이 성적으로 좀 음란하고 좀 공격성이 있어요. 남자들이 늘 이러한 그 성적인 유출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이 남자들 유출병 걸리면 부인도 간염이 되잖아요. 사실 이 에이즈 걸린 남편에 의해서 에이즈 걸린 여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이 아프리카 쪽에 가면 그래서 이런 유출병 이런 이 성병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 심지어 만진 물건조차도 부정해지고 그 만져진 물건을 또 만진 자도 부정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강하게 공동체 내에 이러한 이 유출병을 경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몽정이나 합법적인 성관계를 할지라도 그래서 옷을 빨고 그다음에 뭔가 이 옷깃을 여미는 어떤 삶의 어떤 그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는 결코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 유출병은 사실 혈루병 환자 우리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출병 환자들은 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라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고침 받을 때도 요단강 7번 물에 빠뜨렸잖아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 7번 빠져라 이랬잖아요. 그 유출병, 나병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혈루증 환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혈루증 환자가 구약에 나오는 이제 유출병 환자죠.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이 유출병 환자, 특별히 여성들이 이 월경 때 유출병이라 해가지고 격리되어가지고 보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이제 부인병이 많았죠. 이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 자궁 하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자궁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이런 이 고통을 겪는데 그랬을 때 이제 격리가 되고 정말 그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항생제가 발달되지 않고 치료제가 없어서 거의 뭐 나무 토막처럼 말라가는 게 유출병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유출병은 남녀가 다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 성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유출병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자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나의 힘을 빼는 것은 뭔가? 유출을 말 그대로 왜 유출, 이 몽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경고하느냐면 이거 생명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 뭐 몇 억분의 1의 확률로 하나의 정자와 하나가 난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버려지잖아요. 그 생명이 버려진다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힘을 빼는 죄 문제가 유출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감정적인 사람이 유출병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감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지고 감정으로 항상 이제까지 쌓았던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음란, 어떤 사람은 이 물질 어떤 돈에 약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어떤 사람은 이기심,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귀차니즘, 그 귀찮아하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뭔가 또 뭐 아까 나태함, 게으름도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 어떤 사람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 여러 부부 관계나 이 가정 생활 아니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유출병이 있습니다. 유출병. 우리도 부정하게 만들면서 상대방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이러한 죄 문제들이 유출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계산적인 마음 이런 것들, 이기심 이런 것도 다 유출병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어서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일인데 예배 준비 잘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유출병의 개념이 그잖아요. 여러분이 만진 것으로 인하여 그 만진 것을 만진 자가 부정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날 또 부정해가지고 또 옷도 빨아야 되고 사회생활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이게 유출병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약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 비누도 쓰고 항생제도 있고, 사실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참 이게 사실은 이 의미적으로는 과학적이잖아요. 이 코로나 아니 코로나? 만진 물건을 만진 자가 또 부정해지는 이 코로나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얼마나 의미적으로는 이 굉장히 과학적이죠. 하나님께 대단하시잖아요. 전염병에 대한 이런 이 예방을 이미 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위생 개념은 이제 다 아니까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유출되는, 낭비되고 힘을 빼는 죄 문제가 뭔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유출시키는 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심, 어떤 사람은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 이 유출병이 치유되게 되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 유출병이 무엇인지 깨닫고 치유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고 내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되고 해제된 우리 성도님들 휴유증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여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가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가며 이제 정말 이 여름이 되면 완전히 해제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3월달이 끝나갑니다. 아버지 안에 4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부활되는 신앙을 갖고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